오늘 구속사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2025년 1월 19일 날 우리가 세 번째로 구속사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라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겠는데, 인류 역사 최초의 노래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음악 대학원을 가면은 라멕에 관한 말씀을 배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잔인성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인함을 자랑하고 그 잔인함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기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모양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악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악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만이 그런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먼저 창세기 6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우리 찾았으면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이 뭘 한다고 그랬느냐. 첫째는 외모를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자기 외모를 계속 꾸민 이 여자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의 10년 이상의 가량의 차이가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의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삼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여금 창세기 4장의 현장과 5장이 하나로 섞여버렸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하나님의 천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좀 비속한 표현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부활 성도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와 부활 성도는 동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성도들이나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죠? 생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주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변질된 천사라고 이 엉터리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은 앞뒤의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없어지고 뭐가 끊어졌냐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특징이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이 기억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제사. 우리를 신약으로 보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제사의 유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특징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배하는 삶, 다르게는 제사를 드리는 특징적인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 에녹의 삶을 말했는데 에녹은 그 나이 65세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 성경은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에녹의 그런 삶을 기뻐하사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사느냐? 평일은 6일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거든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열매란 행실이요. 그 사람의 행실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의 내용들이 엉망개판이라 한다면은 다르게는 또 말하죠.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로 산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에게서 악취,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들의 행실록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행실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남김없이 다 탕감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이단 사이비 바로 구원파가 다름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참 좋습니다. 듣기는 너무너무 좋고 편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이비적 무식한 지도자를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모르면은 동행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워크라거든요. 워크. 근데 워크라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걸었다는 뜻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걷는데 왜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삶을 같이 했다. 걸었다. 하나님과 걸었다는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뜻을 하나로 합했다. 자, 그래도 정확한 해석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아모스 3장 3절을 예로 든다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라고 하지만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은요. 물론 연애할 때처럼 단거리는 함께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장거리는 결혼 생활이란 결코 건강한 가정 생활을 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 먹지만은 언제나 육체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는요. 동행 자체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과 항상 육을 추구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신앙을 하지만 성령으로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을 보면 서로 불편해요.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 불편하고 영의 사람도 육의 사람 불편하거든요.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 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거든요. 또 하나님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세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린 것 외에 우리들 삶의 동행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별일을 자체놓고라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부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으면서부터 양쪽이 이런 나눠졌는데, 하나로 섞이면서도 뭐가 끊어지고 뭐가 없어졌느냐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늘의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왜 성경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냐면은 내 영이,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영이 좋을 때, 신앙이 튼튼할 때는 괜찮거든요. 설령 내가 불신자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영이 힘이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것이 건강할 때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내 남편이나 불신자의 내 아내가 주일날 쇼핑을 가든지 극장을 가든지 낚시터 놀이터를 가든지 내가 건강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가 꼭 사람은 한두 번 있거든요. 그럴 때 멍청한 짓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것을 밀어놓고 놀이동산이나 극장에 가지 않고 낚시를 가지 않고 주일에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은 항상 맑음만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바람 불 때, 비 올 때, 눈 올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빛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 믿지 않은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내게 내 앞에 시원한 맥주를 들이킵니다. 여름날. 아마 평소에도 뭐 맥주가 술이냐는 그런 말을 많이 아마 했겠죠. 그러면 평소니까 내 신앙이 건강할 때 같으면은 그건 택도 없는 일인데, 내가 지금 서서히 어둠이 들어오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오늘은 맥주 한잔 해볼까? 하면서 서서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소주를 한 잔 먹었다더니 맥주를 한 병 먹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술을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은 따먹긴 먹었거든요. 먹지만은 그러나 그 앞전에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하자마자 그 자리에 덜컥 따먹은 것은 아니거든요. 추측컨대 아마 마귀로부터 미혹을 하와가 당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아마 미혹을 당하기 전에는 그 없었는데 늘 그 선악과 열매 주변에 와서 그 열매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그 선악과 열매, 그때 당시 에덴 동산에 해암도 상암도 없는 그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늘 와서 미혹을 당하고 와서부터 그 열매를 보자마자 이 하의 속에 뭐가 들었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혜롭고 탐스럽게 조차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멀어졌을 때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고 문제의 씨앗이, 이거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 씨앗이 커진다는 것이면 그때부터 어둠의 영들이 내게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거주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육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옛날 개혁 성경은 육신이 아니라 육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 육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이죠. 흙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부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였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건데, 여러분 생기란 그게 원어로 성령을 여러분 생기라고 해요. 성령. 그러므로 흙이라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언제나 영은 뭘 추구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반면에 육체란 것은 본질적으로 항상 죄짓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마디로 썩어 없어지는 것만 추구하는 특징이 우리 육체는요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자기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영이 육체의 갈망을 눌러버리면서 살고자 하는 부분이 꼭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아까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추구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계 영적 소망이 병들었다, 약화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보십시오. 우리 건강도 그 사람이 약골이 됐다. 괜찮은데 껄떡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골이 되었다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의 항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던 영적인 신령한 갈망이 약해지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다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드디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껍질이라는 육체,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남아있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변질돼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뭘 거둬버렸냐 했냐면은 성령을 거둬버렸다는 이 저주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구약도 보편적인 성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6장부터는 보편적인 성령이 아니라 간헐적인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간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 조금 헷갈리겠지만은, 간헐적이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다 부어졌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설명입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다면, 즉 왕이나 구약의 3직이죠.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나실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라고 했던 여자들, 즉 예수님 오신 통로로 사용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들에게만 성령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다시 했냐면, 요엘서 2장 2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서 거두셨던 하나님은 다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예수 믿는 모든 그때부터 만민에게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인데, 구약에서 간헐적인 성령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보편적인 성령 시대가 되었다. 그래 누구든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6장 사건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큰 벌이고 그 사건은 저주의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흙덩어리,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부어줄 만한 그 자체가 인간에게 없어져 버렸다는 설명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또 뭐가 되었다 했냐면은 그때부터 폭력사회가 된 겁니다. 폭력사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 버리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삶이 없어지고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냐면은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원어에서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본문의 뜻은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을 나팔이라고 그랬지만 그 말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의 모가지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창세기에서 네피림이란 말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자빠지게 하는 자들, 살려가는 자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르게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 골리앗 또 네피림계란 거거든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설명하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아까 설명했죠. 우선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하고 게다가 폭력적이고 싸나우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느냐.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자기 아내들이 자랑을 하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가고 사람들로 부르게 했다는 거. 한마디로 이것이 양육 강식의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제사드렸던 일들이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 타락한 두 번째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일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요 뭐라고 할까 손톱만큼도 여러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타난 타락의 현상이 뭐냐는 것인데 다시 6장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그랬다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 요즘은요 어느 정도 좀 큰 애들은 야동을 달고 산다고 그래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야동을 다 본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지고 나니까 먹고 사는 건 풍성한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더불어서 육체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 자, 그 다음은 폭력사회가 되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것이고 그게 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모두 썰어버리겠다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뜻밖의 말씀이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8절이거든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 말을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만 은혜라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말인데요. 헨.
근데 이 말은 아주 강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은근히 지켜보고 보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반면에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기쁨, 또 영어로는 다르게는 조회라고 그러죠. 반복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냐 하냐면은 하나님을 삶 속에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데, 이 은혜를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거든요. 은혜를 주시다는 설명인데, 이 말을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죠. 그러잖아요. 수많은 예쁜 여자가 있지만은 이상하게 나라는 남자는 한 여자에게만 관심이 가고, 그 여자가 보이지 않으면 나라는 남자가 희물해진다는 뭐랄까 깊은 사랑병에 빠진 한 남자의 스토리죠. 그래서 그 남자는 오직 그 여자에게만 자기가 있는 호의를 가지고 모든 호의를 베푼다는 뭐랄까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다.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람으로 바꾸는 걸 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 저주의 심판을 베풀고 작정을 했지만은 오직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제 설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려 했느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 잘하는 사람들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로 5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5장은 여자의 족보를 우리가 여자의 이 족보를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요. 여자의 족보. 첫째가 누굽니까? 첫째가 아담. 두 번째가 셋. 지난번에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죠? 왜 셋이냐면은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여자의 족보에 두 번째로 되어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에노스, 네 번째는 게난, 다섯 번째는 말랄렐, 여섯 번째 야렛, 일곱 번째 에녹, 여덟 번째 무드셀라, 아홉 번째 라멕, 열 번째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지금 여자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썰어버렸다면 창세기 5장 15절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죄악 세상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의 통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한다면 구원 역사. 따라서 합시다.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 말고는 성경이 없어요. 신구약 66권을 압축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실수를 이미 태초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면 여기서 전지전능에 하나님이 그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4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하고 말씀으로 명해놓고 정했다는 거. 그거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내가 있고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내 인생은 항상 빛만 있으면 좋겠어. 나는 어둠이 싫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항상 빛만 있기를 원하고 이름하 유토피아를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소망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역사란 인생에 어디를 가든 이 빛만 있는 세상은요 이윽고 사마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유토피아인 낙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만은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유토피아라는 언제나 지옥 바로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옛날 용문산의 나오몽 장로님, 그 목사님이 그분이 쓴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에는 그리심산이지만 뒤에는 에발산, 곧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가운데서 나라는 인생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우리가 축복을 좋아하지만은 축복 곁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항상 있어. 그리심산 앞에 서 있지만은 바로 내 뒤에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제사장은 그런 점에 존경을 많이 받았고 대접을 받았지만 반면에 똑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역자,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왜냐?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은 그런가 보다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하겠다 꾸짖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못고 잘못 뭘 망해? 뭘 시험 들어? 뭘 환란이야.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요 몇백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올 일을 선지자는 먼저 성경전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것이 백성들 입장에 듣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돌로 쳐 죽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나무 속에 집어 톱으로 썰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미웠어. 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악랄했고 그랬으니 선지자들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서러움을 받았겠냔 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예비하면서 했던 다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 한다고 전도를 했지만은 성경은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노아가 생존했던 시대까지는 비가 오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비 오지 않았어. 물로 농사를 짓게 항상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로 성경을 보시면요 비 내리면서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홍수가 있느냐 미친 늙은이 아니야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했고 세 번째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은 지금도 우리들이 그 어떤 큰 축복을 약속받았으며 여러분과 내가 어떤 큰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축복하심을 주시겠다는 사명도 축복하심도 취소되거나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되고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드디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잘한 것이 하나가 있고 성경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것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부터 드렸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배 드렸지. 근데 그게 아니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사법이 언제부터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법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모세 훨씬 오래전에 1000년 이상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정결한 짐승을 선별했다는 것은 노아가 제사법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죠. 왜냐? 그때는 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자, 그러다 노아가 제사법을 알았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게 지난 시간에 아담 아버지가 큰아들 가인과 작은 아들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말해 주었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문서가 없을 때니까 입에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했는데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터키 땅인데요. 땅인데 지금도 그 산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다 지중해 이 북동쪽이죠. 이거 터키 나라의 약간 북동쪽으로 보면은 지금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아라라산은 이렇게 터키와 아르메니아라는 큰 산맥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태백산맥이 한반도에 거대한 줄기를 이루듯이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 봉우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 방주가 걸렸는데 지금도 아라라산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노아 포도원이라는 포도원들이 아주 많대요. 포도원이. 그러면은 홍수에 노아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한다면은 여러분 물에 1년 동안 세상에 홍수라는 그 물에 여러분 잠겨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했을까. 온통 세상 흙탕물 투성이었으니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들짐승이나 하늘의 새들도 여러분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수백 년이었으니까 이 시체가 온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뭐 새, 들짐승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아마 온 세상이 시체와 진흙탕 천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내렸던 비는요, 오늘날 우리가 장마에 비가 내린다, 그냥 지금처럼 구름에서 쏟아진 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내렸던 홍수의 비는 뭐냐,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층, 그걸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물층이 뚫어져서 땅으로 쏟아졌고, 또 하나는 지표면의 땅이 갈라지고 땅 아래에 있는 뭐죠? 지하수가 물샘이 터져 올라와서 모든 산들이 덮였다고 성경 말씀해요. 자, 그랬으니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지상의 모든 땅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짐승들 사체하고 새들의 사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기본벽이 되었고 집도 없고 길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는 상황이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보게 되는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그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처음 했던 일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거나 또 시체들을 치웠다거나 길을 만든 게 아니라 뭘 했느냐, 번제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왜 시급한 문제인 자기들의 집부터 짓지 않고 제사부터 드렸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왜 우선순위를 바꿨을까? 그것은요, 간단하게 하면 노아가 왜 그랬어야 하는 것은 노아가 보았다는 거. 뭘 보았다? 뭘 보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로 섞이니까 결국은 그들이 제사가 끊어지니까 망하는 걸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과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자, 그랬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로 섞여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제사의 예배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고? 예배, 제사가 끊어졌으며, 그 다음에 제사가 없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저절로 끊어지고 부터 죄악 세상이 되었고 폭력 사회로 변화되는 걸 노아가 생생히 자기 눈으로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는 걸 노아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가 끊기니까 결국 심판을 불러온다는 걸 노아가 직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사람들의 악한 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항상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악한 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제사가 끊어지고부터는 뭐가 어떤 차이가 났었냐 한다면은 제사가 진행되는 삶이 있을 때는 여러분과 내게도 죄가 있었지만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에다가 내가 무엇을 하죠? 죄인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물에다가 죄인이었던 내가 안수를 하면은 내 허물과 내 모든 죄가 드려진 제물에게로
전이가 된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 원리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애굽 땅에 살았는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인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그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저주의 심판이 넘어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한 소나 양이나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누가 죽은 걸로 본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걸로. 이게 안수의 의미고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짐승의 재물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면은 나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그저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그의 제사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제사예요. 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부터 제사가 끊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죄는 더 많이 겁나게 짓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의 죄나 죄악이 넘어갈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없어지니까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넘어갈 통로가 없어지고 끊어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 죄를 지은 당사자였던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노아가 분명히 보았다는 설명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것은 노아가 우리처럼 학교가 신학교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배우고 배운 게 아니라 대속제물인 짐승 제사로 피 흘림이 없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의 죄들이 넘어갈 통로가 없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갈 곳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들과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쏟아졌다? 사람에게로 쏟아졌다. 사람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였던 사람에게 쏟아진 것이 노아 홍수였다. 오늘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믿습니까가 아니라 이건 얘가 이해가 돼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